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 기도의 순서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이 한마디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뜹니다. 기도해야지 생각합니다. 입을 열면 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까와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데 마음이 교회에서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은혜로웠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무거워집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은혜 받으셨다 하시는데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인지,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늘 같은 곳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평안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입술만 달싹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날에도 이 권사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제일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만 평안하세요. 과연 이 권사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소천하신 뒤 가족분이 권사님의 성경책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도 무릎 위에 펴놓고 계셨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표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가죽이 벗겨질 만큼 달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읽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다르셨을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손대에 달아서 둥글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꺼내 읽으셨던 겁니다. 거기에 연필로 7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펼쳐보니 시편 한 구절 옆에도, 잠언 한 구절 옆에도, 에베소서 한 구절 옆에도 같은 연필로, 같은 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구절에 기도의 순서가 매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7구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아침에 드린 기도와 같은 흐름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먼저 오지 않으면 맡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길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7구절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구절입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읽으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기도를 바꿉니다. 아침을 바꿉니다. 하루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구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드린 과거형 감사,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이 무엇인지, 이 문을 어떻게 여는 것인지, 성경에서 가장 캄캄한 곳에서 이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3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손을 뻗어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축축한 벽이 움직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바깥이 어디인지, 지금 이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도 없는 자리입니다. 요나가 그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영원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직 어둠 한가운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지셨나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한 겁니다. 아직 어둠 속에서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건져주셨다고 과거형으로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응답을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직후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가 올라간 그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00편이 말하는 문입니다. 감사가 문을 연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에서 과거형 감사 한마디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머지 6가지 기도가 닿을 곳이 없습니다. 맡기려 해도 막혀 있습니다. 인도를 구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기도가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연락이 끊긴 아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감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요나도 감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먼저 드린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상황이 바뀐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문을 여십시오.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요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감사의 문을 엽니다. 이 문이 열려야 나머지 6가지 기도가 비로소 닿을 곳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지셨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감사가 오늘 하루의 첫 번째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걱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째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2번째,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굴려버리는 것.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자주 쓰셨을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단어를 놓치면 맡깁니다. 기도가 평생 안 됩니다. 맡기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이 골랄입니다. 골랄의 뜻이 맡기다가 아닙니다. 굴려버리라. 맡기라가 아니라 굴려버리라인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맡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건네줍니다. 건네긴 건넸는데 끈이 아직 내 손목에 묶여 있습니다.
줄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상대가 잘 들고 있나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놓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이지요. 굴려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바위입니다. 내가 어깨 위에 쥐고 있던 무거운 바위를 산비탈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굴러갑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굴러가 버립니다. 끈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다시 주워 올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 16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은 조심스럽게 맡겨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굴리듯 굴려버려라 하였습니다. 내 계획을, 내 걱정을 내가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굴려버려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하필 굴려버리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대신 굴려버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맡기라고 하면 우리가 끈을 안 놓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맡깁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다시 걱정하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굴려버려라 하신 겁니다. 굴려버리면 다시 주워올 수 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떠나고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계획 전부를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구한 겁니다. 골라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다시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이 걱정이 올라옵니다. 건강 걱정이 올라옵니다. 맡겼다고 했는데 끈이 아직 손목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은 끈을 끊으십시오. 지금 가장 무거운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굴려버립니다. 제 손에서 완전히 놓겠습니다.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굴려버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지혜만 구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제가 붙들고 있는 걱정을 주님께 굴려버립니다. 끈을 끊겠습니다. 다시 주워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굴려놓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굴려버렸는데도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걱정이 올라오면 힘으로 누르는 것, 불안이 밀려오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전혀 다르게 보여줍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유다 나라의 전쟁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 정확한 숫자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겁니다. 이미 엔게디까지 들어왔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도 안 되는 곳입니다. 내일이면 성문 앞에 적이 서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왕이 두려워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에 급히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을 성전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많은 백성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이 많은 무리를 당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우리 눈이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문장씩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많은 무리를 당할 능력이 없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왕이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백성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직 우리 눈이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은 주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을 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는 그대로 눈을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채로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더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세운 것이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칼도 아니었습니다.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칼든 군사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갑옷이 아니라 찬양의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심에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이 서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모압이 암몬을 쳤습니다. 암몬이 에돔을 쳤습니다. 연합군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유다 군사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칼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으로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의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눈이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보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입니다. 어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런데 이를 악물수록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모르지만 눈이 주를 향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걱정이 밀려올 때 이 한마디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눈이 주를 향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몰라도 눈을 주께 향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제 눈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잡았는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의 한 사람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네 번째, 군대를 거절한 사람의 기도.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위의 선을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군대와 기병을 보내어 도중에 적을 맞게 하도록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어 있는 한 단어가 기도의 네 번째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부끄러워하였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왜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국 유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에스라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떠나는 사람이 약 1,5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 650달란트, 은 100달란트, 금그릇, 은그릇.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 보물을 들고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도 900km가 넘습니다. 실제 이동 경로는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약 1,500km,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금이 실려 있습니다. 사막에는 도적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군대입니다. 호위병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와 기병을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성경이 에스라의 속마음을 기록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위의 선을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군대와 기병을 보내어 도중에 적을 맑게 하도록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에스라가 왕 앞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유의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왕 앞에서 말해놓고 돌아서서 그래도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으로 고백한 말을 내 행동이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멈췄습니다. 출발 전에 멈춘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1,500명 전원이 강가에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 예샤라. 데레크는 길입니다. 예샤라는 곧은 평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해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 군대 대신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금을 실은 짐승들이 뒤따라갔습니다. 군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5,000명의 행렬에 칼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막의 낮은 뜨겁고 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적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입니다. 정월 열이틀날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덮으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매 4개월 동안 1,500km를 군대 없이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수백억 원의 금을 들고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금만 조각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덮으사 에스라가 부끄러워하며 군대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군대가 되어 덮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먼저 사람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안전장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덮으십니다. 내 손이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갈림길 앞에 계십니까? 병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 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를 해야 할지, 직장을 바꿔야 할지 기도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내 계획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가 군대를 거절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 행동이 뒤집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아침 갈림길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쥐고 있는 답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데레크 예샤라를 보여주소서. 에스라처럼 내 안전장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길 위를 덮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군대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손만 구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제가 쥐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이 놓여야 주님의 손이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앞에 놓인 길을 주님이 곧게 하여 주소서. 데레크 예샤라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길 위를 덮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 위를 걸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읽겠나이다가 아닙니다. 공부하겠나이다가 아닙니다. 외우겠나이다가 아닙니다. 듣겠나이다. 이 한 단어가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친 아들이었습니다.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나이까? 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 엘리에게 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나이까?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긴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 가까이에 있어도 그 음성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우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엘리가 가르쳐준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셨습니다. 서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처음 3번은 사무엘아 1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인생이 바뀌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간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전 3번은 들리긴 들렸는데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에게 달려간 겁니다. 4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듣겠나이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저는 듣겠습니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이 듣겠나이다라고 했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펼칩니다. 읽습니다. 1장, 2장 넘깁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한마디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한 뒤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뒤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이 한마디를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읽기를 듣기로 바꿉니다. 글자가 음성이 됩니다. 회지가 만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뒤에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뒤에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읽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걱정을 굴려버리고 마음의 방향을 잡고 길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게 필요한 기도였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이 닿으셨다면 감사라고 적어주시고 굴려버리라가 닿으셨다면 맡김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6번째, 갈 길이 멀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수십 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받으라. 이 단어가 원문에서 명령형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유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명령이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안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받는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받는 겁니다. 이 명령의 뜻을 가장 깊은 바닥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반대쪽에 섰습니다. 450대 1.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쳤습니다. 뛰면서 외쳤습니다. 활로 자기 몸을 찔러가며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물을 부으라고 한 겁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을 부었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불이 절대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응답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삼켰습니다. 나무를 삼켰습니다. 돌도 삼켰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삼켜버렸습니다. 450대 1.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의 생명 중 하나와 같게 하리라.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450명을 혼자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두려워하여. 엘리야가 두려워한 겁니다. 하루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목격한 그 사람이 여자 하나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친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이 한마디가 엘리야의 상태를 전부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쓰러진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말씀 읽을 힘도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받을 힘조차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였더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도망친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아두신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신 겁니다.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갈 길이 멀다. 이 말은 빨리 일어나라가 아닙니다. 힘내라도 아닙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직 쓰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갈 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넉넉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아직 안 끝났다. 갈 길이 멀다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 떡의 힘으로 40일을 걸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 굴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소리.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입구에 나와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의 실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떡을 놓아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시고 갈 길이 멀다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진 같은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불 같은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가늘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분, 말씀 읽을 기운이 없는 분,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분, 넉넉하오니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여러분의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걸어갈 떡과 물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떡을 놓아주시고 갈 길이 멀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소서. 저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 오늘 그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만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셨고 갈 길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7번째, 바로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전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갖춰진 자리입니까?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한마디가 이사야의 상황을 전부 말해줍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사야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줄곧 왕이었던 분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스랍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조차 날개둘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둘로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가 서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나여, 절망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내가 감히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다. 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고백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스랍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손에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온 숯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바로 그 입술에 숯을 대신 겁니다. 부정한 곳에 불을 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자격 없음을 직접 태워버리신 겁니다.
그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갈고 누가 갈 것인가 라고 물으신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겁니다.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도망쳐도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기도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불러댔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여기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방금 전까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한 자리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절망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사야는 완벽해진 뒤에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 입술에 닿은 것을 믿고 부정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답한 겁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준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부정한 채로, 부족한 채로 수치의 은혜만 믿고 선 바로 이 자리. 수백 년 뒤에 한 여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시누이 오르바도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집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으니까요.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이 율법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성전에 가본 적도 없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룻도 여기에 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한마디가 룻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룻은 이방인인 채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했습니다. 여러분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엌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는 그 부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병원입니다. 오늘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대기실, 간병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는 그 병실, 시장입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그 자리, 교회 주방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처럼 부족한 채로, 룻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갈 때 이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평범한 하루를 거룩한 하루로 바꿉니다. 부엌이 성전이 됩니다. 병실이 기도실이 됩니다. 시장이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응급실 복도에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계셨던 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도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셨던 분, 그 권사님에게 여긴 어디였겠습니까? 응급실 복도가 여기였습니다. 부엌이 여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는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셨던 겁니다. 어디에서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 그대로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던 것처럼 룻이 이방인인 채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7구절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7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지셨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걱정을 오늘 굴려버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지혜만 구했던 것처럼 저도 끈을 끊겠습니다. 다시 주워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몰라도 눈을 주께 향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불안이 밀려와도 제 눈은 주를 향해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군대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손만 구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쥐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이 놓여야 주님의 손이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데레크 예샤라를 열어주소서. 오늘 제 앞에 놓인 길을 주님이 곱게 하여 주소서.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뒤에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뒤에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 앞에 귀를 열겠습니다. 읽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떡을 놓아주시고 갈 길이 멀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메말은 영혼에도 찾아와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 오늘 그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 그대로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던 것처럼 룻이 이방인인 채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부엌에서도 병원에서도 시장에서도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로 문을 열고 걱정을 불려버리고 눈을 주께 향하고 길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체험받아 오늘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7개의 구절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으로 고백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자리에서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맡김. 잠언의 맡기라가 히브리어로 갈랄, 굴려버리라 하였습니다. 끈을 쥔 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산비탈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 지킴. 여호사밧이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면서 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을 주께 향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 에스라가 왕이 주겠다는 군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신다고 말해놓고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놓여야 하나님의 손이 덮으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사무엘이 3번을 놓쳤습니다. 네 번째야 듣겠나이다 고백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 엘리야가 가장 큰 승리 직후에 가장 깊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아두시고 갈 길이 멀다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헌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절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습니다. 룻이 이방인인 채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의 성경책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곳곳에 같은 연필로 적혀있던 번호.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연필로 적힌 7줄.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하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7구절의 순서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감사로 문을 열고 걱정을 굴려버리고 눈을 주께 향하고 길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채움받아 오늘 하루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복도에서도 평안하셨던 겁니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도 부엌에서 밥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만 평안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결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였습니다. 매일 아침이 7구절의 순서대로 기도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주십시오. 첫 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그 권사님처럼 종이 한 장을 붙여주십시오. 거기에 이 7줄을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감사, 건지셨나이다. 두 번째, 맡김, 굴려버리라. 세 번째, 마음, 눈이 주를 향합니다. 네 번째, 길, 데레크 예샤라. 다섯 번째, 말씀, 듣겠나이다. 여섯 번째, 충만, 채워주소서. 일곱 번째, 헌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 순서대로 한마디씩만 들이십시오. 요나처럼 과거형으로 감사하고 솔로몬처럼 걱정을 굴려버리고 여호사밧처럼 눈을 주께 향하고 에스라처럼 길을 구하고 사무엘처럼 길을 열고 엘리야처럼 체험을 받고 이사야처럼 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건지셨나이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굴려버리라. 오늘 제 걱정을 굴려버리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이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 기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여백에 적힌 7줄이한 권사님의 평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